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지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호의와 기도 속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저와 저의 가족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흔히 사람으로서 겪는 가장 커다란 슬픔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어젯밤 늦게 저희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마 오늘 저녁쯤이나 내일 아침께 늘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어머니가 전화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소에 살아생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루에도 서너 차례 항상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전화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부담이 없을 것 같은 시간을 늘 고려하여 전화를 주셨습니다. 만일에 제 전화에 벨이 서너 번 울리면 어머니는 혹시라도 제가 바쁜 일정 중에 있을까 생각하셔서 먼저 재빨리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참 오래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잘 익숙지가 않아서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어머니와 이렇게 연락을 나누는 생활 리듬 속에 제가 익숙해졌고 또 이 일을 참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멀리 계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루에도 몇 차례 전화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그 후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시기 전에 제가 전화를 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 시간이 어머니 전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통화를 할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시기 바로 그 시간에 제가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특별히 어머니와 뭐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머니와 나는 통화 내용은 별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부터 공적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늘 경어체를 사용하시면서 목사님 밥 잘 드셨습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톤이 낮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똑같이 마치 복사기처럼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안부를 여쭙고 이런 일들이 보통 하루에 서너 번 대화를 하는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저와 관련된 목회 이야기를 듣기를 참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있고 또 교회 소식을 조심스럽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참 심한데 교회도 어렵지요. 교회 혹시 성도들 중에 누가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목사님 목회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를 치시면서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어머니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여의게 되니 솔직히 마음이 황망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을 여인다는 것이 다들 큰 슬픔이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홀로 남아있는 그래서 서로 의지하던 어머니마저 잃게 되니 이것이 몸을 가누기 힘든 슬픔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새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우는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정말 줄줄이 연상되어지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부모를 잃는 슬픔만큼 혹은 보다 더 큰 것이 자녀를 잃는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리아의 고통에는 비견할 바가 아니겠으나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편이 되어 주셨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진짜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신 어머니를 여의게 된다는 것은 다시금 이 세상에서 그런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고 그 어머니의 전화를 제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참으로 큰 슬픔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보다 크게 마음에 상심이 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단 1%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낮까지도 어머니와 평소처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차례 통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시면 먼저 병원에 가시라. 더 힘드시면 응급차를 부르시라. 그러면 제가 할 일을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편찮으신 줄 알고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으로 댁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이었는데 그것이 어머니를 내 손으로
장사 지내드려야 하는 일이 될 줄로는 정말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러한 낌새를 가졌거나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그날 마지막 어머니와 나는 점심 통화했어. 제가 가서 보니까 어머니의 휴대폰을 제가 살펴봤는데 제 통화가 마지막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는 전화를 못 보던 부재중 전화만 떠 있는 거예요. 제 전화를 받으시고 얼마 후에 아마 그렇게 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그 마지막 대화에서 진정 당신의 자녀였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살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마음속으로 큰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최종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정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오열하다가 병원 관계자가 안내해 준 정말 온기조차 찾을 수 없는 텅 빈 장례식장에 홀로 앉아 있는데 문득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마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제 손으로 어머니를 장사 지내드려야 되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조금은 하나님이 참 얄궂으시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망하면서도 황당하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첫날 저녁에 드디어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늦은 시간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시각 동안 아무런 조문객이 없는 그 시간에 홀로 아직 어머니의 빈소도 차려지지 않은 그 텅 빈 장례식장 안에 홀로 앉아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뜻이 있을 터인데 참 교회를 위한 예행 연습치고는 참 크게 해주시는구나. 앞으로 제가 목회하고 성도들을 섬길 일들에 대한 가장 큰 교훈과 그러한 일들을 먼저 겪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전하고 산다는 것이 이런 자리라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숙고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어머니의 삶과 또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찾아오셔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셨던 지인들과 또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돌보았던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흩어졌던 삶의 궤적들이 마치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여의게 된 그런 슬픔과 아쉬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는 까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생전에 정말 잘 해드리지 못하고 특별히 연수는 얼마 되지 않으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그에 못지않은 험난한 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생명처럼 사랑하시던 주님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지내셨던 집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시골 교회인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과 한 2, 3년 정도 깊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어머니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또 며칠 전에 어머니 찍은 사진과 또 나눈 대화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크시겠습니다만 저 역시 어머니 같은 성도를 잃은 그 마음이 큰 상실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분이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큰 아픔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매일 새벽 4시 45분 되면 5시 예배인데 어김없이 어머니가 교회당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들어오셔서 딱 정해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그보다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다가 딱 45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희 어머니가 예배당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 그리고 나서 한 10분 지나면 성도들이 온다는 것이. 그러면서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와 또한 당신의 자녀들과 또 자녀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평소에 어머니와 나누셨고 들으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는가? 고단하고 힘든 생을 사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실을 저는 어머니가 연락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한테 딱 2가지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이 그 사실을 들었다고 해요. 하나는 평소에 하듯이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주님 앞으로 편히 갈 수 있기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진행하는 중에 신앙 안에서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시던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어머니가 평소에 소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주 안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번 장례는 한량없이 좋으신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또 그럴 이유는 없겠으나 저희 어머니는 저희 목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의 큰 선산을 예수 믿어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저에게 있는 줄을 늘 아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작년 말쯤에 어머니가 집안 모든 어른들을 다 설득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버님의 산소도 정리하시고 화장을 하셔서 주변에 수목장으로 뿌리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번 설날 명절 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제 마음에는 어머니에게 좀 좋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가 어디든지 갈 테니 어머니 함께 가십시다 말씀을 드리니까 가실 곳이 있다면서 나오셨어요. 그것이 아버님의 산소였습니다. 거길 가셔서 정리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도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평소에 하신 말씀으로 생각했지 그것이 유언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도 자식들에 관하여서 특별히 저의 목회에 대해서 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자 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우나 어머니의 장례 드리는 일만큼은 존귀하게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모이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장례식장에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존귀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고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거기까지 찾아오고 또 같은 뜻을 전달해 준 여러분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위로 속에서 어머니의 장례는 존귀하게 치러졌습니다. 황망하기 그지없이 시작되었던 장례는 진행되어 갈수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어머니의 유언대로 화장해드리고 그 유골을 작년에 아버지의 유골을 뿌린 그 장소 똑같은 곳에 뿌려드리는 것으로 장례 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제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에게 전도서 3장의 교훈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모두가 흙에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일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나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권이요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죽음이 왜 이렇게 존귀한지에 대하여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유골을 뿌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될 즈음 사실 어제 아침에는 부슬부슬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 그때에 비는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말씀을 전해드리고 산을 내려오려는 그때에 교까지 따라왔던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도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로써 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서 주일 강서를 전해야 되는데 어찌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이 장례로 인해서 제가 지난 주중 동안 강서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 집사님들에게는 오늘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제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펴서 이렇게 보니 이번에 제가 장례를 치르게 된 일과 너무나 잘 연결된 말씀이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 여인들과 저희 어머니 모습이 너무나 많이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늦은 시간이었지만 굳이 제가 피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라도 살펴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물리적인 시간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전해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제가 전해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좀 쉽고 편안하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장은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장입니다. 온통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복음서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 장사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이 주제를 최종 교훈으로 삼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종료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복음서의 최종 결론이 되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서 이야기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 역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틀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의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인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 가르침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믿음 역시 다 헛것이라고 증거하지요. 심지어는 만일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세상에 믿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그런 기독교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수많은 세상에 한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잘못 믿는 종교는 결코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둠과 죽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부활과 승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살아난 역사를 동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지닌 이 두 가지 양면성을 하나라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만, 그렇다면 십자가로 강조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십자가의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부활을 최종 결론으로 제시한 한편 모든 서신서는 부활을 출발점으로 삼는 신약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킨다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의미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는 무력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보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마지막 최종장 전체 내용을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사실적이고 강력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마태는 부활에 관하여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그 저술 방식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알고 있다가 모든 걸 다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신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그 동기와 목적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선별하여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엄선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만 봐서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다 같이 보아야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마태는 그동안 자신이 증거했던 그런 진술 방식에 따라서 그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전달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을 집중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2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을 보려고 방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력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그러므로 그날 이후 첫날 미명이라고 한다면 다음 날이 일요일이겠죠. 일요일 새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진 것이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활하신 것은 사흘 후가 되어지는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마태는 주일이는 새벽 시간에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들의 병행 구조들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왜 주일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리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찾아왔다라고 언급합니다만 마가는 여기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추가합니다. 또한 누가는 여러 여자들이라고 복수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아마도 주일 새벽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온 여인들은 최소한 3명 이상은 될 것이다. 아마도 복음서 기자들이 일일이 호명하지 않은 또 여러 명의 여자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일전에 마태복음 27장을 배우면서 55절 이하에 보면 소개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과정을 지켜봤던 여인들이 있었지요. 바로 그 여인들 중에 일부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리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예수님을 쫓아 여기까지 오게 된 믿음의 목격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전 과정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등지거나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단히 처절하고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앞에서도 그녀들의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대단히 그들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여인들은 공적인 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매우 부당하고 심한 미천한 취급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등 돌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지라도 가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 여인들에게 제자들조차 하지 못한,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이 여인들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녀들은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장사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 말씀하듯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과 직무를 인식하고서 제대로 쓰임받기 전에 그녀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들이 사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앙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된 것은 이런 신앙과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다고 하면 우리 보통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대단한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한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만 사실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녀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유대인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 여인들의 믿음이 여전히 죽은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고귀한 분인 줄 알았기에 그분의 처참하게 죽은 시신조차도 존귀하게 여겨서 그 시신이 상함없이 오랫동안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향료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아직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 확신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켈빈 목사님은 본문을 주석하는 글에서 이 여인들의 열심에는 잘못된 미신이 뒤섞여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칭찬을 듣고 제자들을 대신하여서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구별된 여인들이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이해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켈빈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방 종교인의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골고다까지 쫓아온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나오기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도 그 의미를 깊이 숙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떤 점에서는 이 여인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 참 열심히 있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으셨습니다. 배움이 짧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시는 교회에서 교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받아쓰기도 많이 틀렸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제 어머니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늘 그렇게 인식했고 취급받았으며 드러나는 믿음의 정도에 비해서 지식은 늘 부족했습니다. 켈빈 목사님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받아주려고 찾아온 행동에 대하여 무분별한 열심의 잘못된 미신이 뒤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한 것처럼 엄밀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어머니의 신앙은 때로 유치하고 지능 낮아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거부해 버리셨다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제 어머니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밀어내시고 멀리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할지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의 잘못을 냉혈한처럼 꾸짖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들의 미숙한 열심과 부족한 지식을 탓하지만 않으셨습니다. 그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바른 지식과 기대감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음에도 저들을 한없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가병끈이 짧았고 새로운 지식을 쌓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열심을 내보았지만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으셨음에도 하나님은 그녀를 내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부족함에도 귀하고 좋은 것들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많은 수고와 정성에 엄밀하게 보면 미숙하게 보이는 점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완전히 의미 없는 것으로 헛된 수고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숙하고 부족한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늘 선한 생각을 품고 구별된 것으로 드리기를 소원했던 바로 그녀들의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족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열정과 성실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장면을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처럼 어려운 신앙 용어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때 미사오그를 인용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짧은 몇 마디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울리는 지혜가 있으셨습니다. 짧은 말이라도 듣는 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순진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늘 보이셨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거의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일을 겪어보니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많은 상념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신앙 지식이 좀 부족하고 교리 용어를 잘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새벽 예배나 철야 기도에 가서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목회자를 잘 대접하고 지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 일을 오롯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모자람이 많더라도 자신이 깨달은 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선한 행위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말은 잘 못하더라도 진실한 믿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몸부림치고 겸손하고 끈질기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선한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지식에 있어서 결함이 있고 열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위에 세우는 초대교회의 참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 어머니도 저희 가정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가족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저는 신학을 못했을 것이고
외국으로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늘 부모가 피해를 얻는 것이고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일도 무슨 일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신께서는 한 번도 아니다, 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어떤 것도 교회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당연히 그래야 해야 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얼마나 그 부모의 깊은 배려였고 호의였는가. 자신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다 감내하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인가. 그래서였던지 부족한 점이 많고 허물도 있었지만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원했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기도를 간구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어머니의 삶에 투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큰 고난 속에서 직면한 삶 속에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내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 수 없다. 살 자신이 없다. 그리고 또한 내 어머니처럼 살아낼 여인도 많이 없다. 어머니가 따라오면 누구도 살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정도에 비치면 저는 성경 속에 어떤 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저에겐 욥과 같은 분입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크기로 본다면 제가 미디움 정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면 저희 어머니는 트리플 X 라지 정도의 십자가 무게를 지셨습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어머니는 한평생 억척같고 험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신앙은 뿌리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고난의 세기가 셀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안 되면 잇몸으로 버텨내셨습니다. 어머니 인생을 제가 돌아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떠나셨어요. 하늘나라 떠나신 분도 있지만 신앙으로부터 떠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하고 못 배운 우리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여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요. 젊고 똑똑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등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미천하고 아둔한 자로 취급받던 이 여인들은 그 무섭고 과학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 강렬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강설 중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높이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 때로는 깊이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도 그랬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여인들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여 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병행구절로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여인들이 찾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였어요. 그 예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는데 그 예수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사라져고 천사들은 그가 다시 살았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에 큰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둘러보려고 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여는 초자연적인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기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좋은 여인들조차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날에. 직접 행하신 것이.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목격한 여인들은 기쁘고 감격스러워하기보다는 두려워하여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너무 놀라운 일, 너무 생각지 못한 일,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 순간은 정말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죽음을 확인한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꽤 믿음 있다고 하는 목사도 이 지경인데,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너무 크고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겪으면 여러분 기쁘고 감격스럽기보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입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나는 저 정도의 믿음보단 나은 믿음을 가져야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신다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요, 믿는 자에게 도리어 좌절과 낙심이 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너무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무척 괴로워하셨고 또 두려워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같은 믿음 정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때 어머니를 더 위로하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갖게 되고 비판적인 말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수준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쉽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어머니나 혹은 어떤 성도들이 너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너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것은 또 다른 믿는 자의 자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두려워했던 한 무리가 소개되고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빌라도가 특별히 파송한 무장 경비병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로 용명한 힘센 로마 군인들 중에서 선별해서 파견한 이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마태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나. 사지가 마비되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은 그것을 지켜보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은 같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느낀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서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누구나 특별히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자들이 느껴야 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 병사들처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서 실족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표현하듯이 마치 죽은 자처럼 사색이 되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기보다는 완전히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병사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심히 놀라고 떨며 심지어는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요, 이때 느낀 그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예상치 못한 일이라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자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어떤 일은 성도에게 큰 두려움을 주어서 거의 넋이 나간,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거의 넋이 나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비록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만나주는 주님을 뵙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한 그 일 때문에 감각 없는 자처럼 하나님에게 마구 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들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엄청나게 좌절하고 혼돈에 빠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도리어 안심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심히 떨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10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라고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만나준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이 전할 나에 대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그들을 내가 다시 만나주겠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신 너무나 놀라운 일 앞에 서서는 때로 두렵고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고 주님께 더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해 주시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다는 일 때문에 혼비백산하여 무덤에서 도망친 그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줬고, 오늘 같으면 말씀 전한 자를 통하여 증거해줬고, 주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겪게 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참으로 황망하고 참으로 괴로운 마음에 가눌 길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오늘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가 상을 당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잠시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어머니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나 어머니와 함께 부활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낙심 중에도 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자와 우리 가정과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또한 우리 만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서도 믿음이 때로 흔들리고 좌절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배드리며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반듯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